오늘 23절에 한 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고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낙이 있어. 고생과 낙이 있어. 고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락. 부부나 형제나 가족은, 심지어는 한 국가는, 더 멀리 나가서 인간은, 모든 인류는 고와 낙을 함께 해야 돼요. 달면 씹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고생할 때도 같이 고생하고 낙을 누릴 때도 같이 낙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의 기본입니다. 근데 고생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낙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고생은 왜 오냐면 낙을 바라다 보니까 잘못된 낙을 즐기기 때문에 고가 오는 거야. 낙은 왜 오냐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고생을 잘 참아낼 때 또한 낙이 온다고. 근데 오늘 23절은 보면은 뒤에 24절에서 32절에 다 설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새롭게 배우자는 것은, 지금 이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이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저는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로 전락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처럼, 낙을 삼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행악을 즐겨온다. 왜? 이 행악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행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야. 낙이야. 그게 낙, 자기의 낙이야.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명철이나 지혜나 사실 같은 거, 이게 똑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낙으로 삼아. 자, 우리 인간은 고와 낙이 있는데 고를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고가 어디서 오냐면 낙의 결과에서 와요. 즐거워하던 끝에 그 즐거워하던 것으로 고생이 온다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약이 있잖아요. 그 약의 독성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많은 것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좋아 보여서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즐거운 거요. 낙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는 땅을 파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나오지만 그 땅에는 가시와 은건퀴가 나와서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원리대로라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사하게 해석이 되는 건, 정말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털 한 줌의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저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지를 않아.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행악을 즐기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악을 즐기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 그래서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 근데 부자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부자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먹고 살겠다고 아이고 바빠는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악을 즐기면서 잘 먹고 살 사람의 세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쓴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뒤에 2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대조를 하잖아요.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대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걸 읽어가되, 오늘 23절로 우리가 한 절만 가지고도 기억해야 할 것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단 말이에요. 왜 행악을 하겠어요? 자기도 착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해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익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뭐 더 잘 먹고 살으려고 그러든 쉬운 방법으로든, 그렇잖아요. 땅을 파면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그 힘들게 살아 훔치면 되지. 근데 훔치는 것이 담 넘어가서 통째로 들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남을 속여가지고, 그게 바로 저울, 뒷박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저울 도둑질하고 뒷박 도둑질하고.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오늘 다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인생에 낙이 있잖아요, 낙. 오늘 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낙을 삼고 있네? 사람 다 낙이 있어요. 무엇인가 즐겨.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좋게 얘기해서 뭐 취미 생활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무취미가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즐기는 사람은, 아주 거기에 빠져서 즐기는 사람은,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을 보고 그래. 아니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왜냐? 그것만이 낙이라고 생각을 해. 바람 피는 사람은 그 바람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아? 영웅호골이라, 영웅호골은 뭐 어쨌거니 해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낙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르냐면, 우리가 동양권에 있으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뭐 이렇게 하면서 한자니까 이걸 얘기하면,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재미, 이 공부하는 재미, 이게 배우고 익히면 참 기쁘지 아니하냐. 그래서 공자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재미로 알고, 그 다음에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하냐.
사실 요즘 여러분을 찾아오는 누가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데 보면은 잘 봐야 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어? 근데 벗이 그것도 옆집 사람도 아니야. 멀리서부터 나를 보려고 찾아와. 그래서 참 반갑긴 한데 보니까 뭐 돈 꺼달라고 왔든가 아니면 뭐 속여 먹으려고 왔든가 그 잘 구별해야 되지. 그러나 공자는 그 얘기하는 거야. 배우고 익히면 참 즐겁고 또 한 가지는 벗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자주는 아니라도 멀리서 한 번씩 찾아온다면 참 이거 참 좋다. 그런가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인생의 세 가지 낙을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낙으로 삼?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인생 삼락이라면 맹자의 인생 삼락을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리가 이제 대가족 사회의 공자 동양 사상 속에서는 뭐니 해도 그저 부모 살아계시고 형제가 참 서로 화목하면 이거 가와만사성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맹자는 그렇게 말. 그게 첫 번째 즐거움이요. 그래서 이 맹자는 그래도 조금 공자보다는 사상이 좀 깊다.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하늘을 우러르고 사람을 굽어봐도 부끄럽지 않음이.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 중에 닭이 우는 소리에 통곡을 하던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나는 어떤 새의 깍 소리에도 가슴이 쬐끔하고 대문이 덜컹덜컹하는 소리에 몸이 바들바들 떨릴 수도 있고 이래. 그래서 하늘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면 이 즐겁지 않겠느냐. 난 이런 것이 즐겁더라. 근데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도둑이 제발저리는 그 찔림이 있을 때 고통스럽더라. 맹자는 두 번째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참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침이 세 번째 즐거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자는 배우고 익히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냐 했는데 맹자는 그렇게 익혀서 누군가를 영재를 만나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즐겁다고 한 거 아니라 그 앞에 영재를 만나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로 탁탁 알아듣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재미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가르치는 재미 중에서도요, 저는 그것과 비유를 해요. 여자분들은 음식 아유 지겹게 하루 세끼 이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유명한 셰프가 되려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 표정만 보고도 그 만드는 값어치를 하는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저 표정, 맛있구나 하는 표정, 거기에다가 정말 맛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야말로. 그래서 주방에서 자기가 낸 음식이 홀에서 먹을 때 끼적끼적하고 절반 먹다 나가고 이런 음식점이 아니라 그 주방장이 볼 때 국물 한 입 먹고 막 그 좋아하는 하는 거 보면 돈 받는 것도 돈 받는 거지만 그냥 그걸 주부들도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 맛있게 먹을 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도 그거가 똑같아요. 저도 가르쳐 보니까. 그러니까 영재를 만나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제 공자나 맹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산 정야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누가 뭐 시험 문제를 낸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써 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정야교는 제가 보기에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유치해. 이게 뭐냐면
유치하면서도 그냥 뭐 그래 인간적이다. 뭐냐 어릴 때 놀던 곳에 어른 되어 가기. 뭐 하기예요? 어른 돼 가지고는 어렸을 때 놀던 곳을 가고 고향이 그리운 거야 다. 근데 요즘 성장하는 우리만 해도 그 고향이 그립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고향에 가봐야 뭐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 그러나 그때는 변화가 거의 없거든. 몇 대를 가도. 응? 그러니까 어릴 때 놀던 곳에 어른 되어 가기. 둘째는 곤궁했을 때 지나온 곳을 성공해서 찾기. 정말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면서 살던 곳을 성공해 가지고 탁 가서 야 내가 50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살았지. 아 이것도 즐거움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고향에 가면 다 즐거워야 돼. 옛날 보리밥도 못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응? 다 60, 70 넘은 사람들. 세 번째는 외로이 지나던 곳을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기. 뭐 이렇게 정약용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추사 김정희, 우리나라 사람을 둘 들고 공자, 맹자를 들어보니까 김정희도 역시 글 쓰는 사람이니까 항상 배우는 선비정신. 이게 낙이다. 항상 배우는 선비정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는 사랑. 이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되게 부부를 100년 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100년 해로. 그러면 부모 자식은 더 오래 할 것 같은데 벌써 몇 살 살다 보면 부모 다 무릎의 자식이지 떠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오랫동안 사랑하고 지내왔는가? 그렇게 길게 사랑할 사람이 없어. 자식도 20년이면 20년이 아니라 그냥 무릎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무릎에서 노를 때 자식이지. 벌써 대문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자식이 아닌 거야 원래. 근데 정약용은 아니 추사 김정희는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는 사랑을 참 낙이라고 봤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벗과 함께하는 대화와 술 한잔. 술 한잔. 참 벗이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어? 김정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공자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공자도 벗이 왔으니까 술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추사 김정희는 벗과 함께 대화와 술 한잔. 원래 찾아온 법도 아니고 벗과 함께 하는 대화와 술 한잔. 맨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 이게 낙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 술 마시는 사람은 좋은 친구와 술 마시면서 좋은 의미에서 대화하고 하는 거. 이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좋은 거지만 계속하면 결국은 헛소리하게 돼 있거든. 술 취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이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무엇이 그리 즐거우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노인 왈 그것도 뭐 세 가지를 얘기해라 한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우리 동양은요 셋을 좋아해. 삼세판 뭐를 해도 삼세판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일 먼저 내가 참 즐거운 거는 저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내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 슬프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야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간 만물을 만들었지만 나를 그래도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 벌레로 살다가 질흙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거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생한다고 생각할 거 없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니까.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도 못 해보잖아. 근데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가. 말로 태어나가지고 늘 그냥 채찍 맞아가면서 달래야 되는 말이나 그냥 주는 거나 꿀꿀거리고 먹다가 도살당해가지고 돼지로 태어난 거,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럼 뭐 불만 있을 게 뭐 있냐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뭘 감사? 하나님 날 흙이지만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발전해가면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피로 용서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건 그렇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은 참 우리 그 권사님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나이가 밑으로 갈수록 도무지 이해를 안 돼. 우리 동양에서는요 잘못 그 공자나 맹자선을 잘못 배워줘가지고 이 노인은 공자가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물어봤다. 남자로 태어난 게.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동양의 여인들은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애 낳는 하나의 기구고 가축보다는 조금 고급 가축, 집에서 일하고 부리고 하는 그리고 우리 어려서도 보면 알지만은 정말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이거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이 50년대, 60년대에 좀 10살, 20살을 겪은 사람은요 한국에 태어난 것과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자로 태어난 거 한을 했다고. 모든 게 차별이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 번째 95이 되도록 장수한 것이 참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공자, 맹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그리고 어떤 노인이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하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럼 여러분 뭐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낙이다 느끼냐고. 그걸 안 느끼면 회개해야 돼. 그걸 안 느끼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 뭐 의미가 없어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한 것이 뭔가를 너한테 보였다 그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읊으면서 그 시대 시조를 읊으면서 옳거니 청산리 벽계수야 이런 거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좋잖아. 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거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이 한 걸 읽으면서 좋지만은 조용히 읽어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저는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시조 같은 거, 그런 시 같은 것을 읽으면서 감흥하는 거 이상으로 좋더라고 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야 돼요. 그 실현하는 것을 낙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야. 낙으로. 그런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그저 오직 그저 좋은 물건 사서 쓰고 그걸 사기 위한 돈을 낙으로 삼잖아. 하나님이 그거 전혀 아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면서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래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종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뭔지 몰라. 에바가 대박이야, 대박. 어? 왜 거질 줄?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우리는 깨끗하다고 그럴 때 청소해서 깨끗한 것을 생각해요. 부정수입만큼 더러운 게 없는 거야. 어? 돼지한테 뭐를 줄 때 사람들은 더러운 걸 돼지 먹이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부정한 수입으로 자식을 기르려면은 새끼를 더러운 거 먹여 기르는 거야. 그게 그걸 알아야 돼요.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한 걸 먹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돈 많은 거 그것만 부러워는 그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라 더러운 거 먹이는 거야. 그 더러운 거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이 행악을 즐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용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성경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줄여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라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이걸 해서 먹고 살까 저걸 해서 먹고 살까, 무엇을 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던 깨끗한 방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한국을 지켜내야 되는데 기독교는 없다. 진정한 기독교는 없다. 사라져버렸다. 전부 미신 도적놈의 종교로 변해버렸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닭을 삼아야 되겠어요? 23절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닭을 삼느니라. 그게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화하고
온 가족이라고 해봐야 두세 사람씩, 서너 사람밖에 더 있어. 그 가족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의 마음을 둬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시를 읊는 것 같은 그 감흥을 얻고 살아야 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 그냥 좋아하는 게 사랑인 걸로 알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워하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좀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경멸을 받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경멸을 받아가지고는 인생이 꼬라지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세 단을 생각해야 돼. 사랑, 존중,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불철주야. 그걸 낙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손 들고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는 그거 내숭 떠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해도 골방에서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사람 보는 앞에서만 맨날 알랄랄랄랄롤롤롤로 코카콜라 펩시콜라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잡스러운 그 기독교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멋진 옷 입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성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성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지면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을 거지 같은 남자를 왜 신랑으로 삼어? 시집갈 거 없는 거야. 혼자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경외하면 그는 나를 온전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뒤에 24절로 25절을 보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런 얘기, 인과응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보응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 있어요? 어떤 남자를 쳐다만 봤는데 애가 생겼어? 그 인과응보라고 이 24절부터 이 31절까지는요 전부 다 인과응보나 마찬가지. 인과응보나 사자성어는 대개 불교적인 사상이지만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이거야. 그걸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그러지만 여러 말로 있어.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어. 자업자득이라는 말 해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승자박은 뭐야? 지 새끼줄로 지 몸을 묶고 지 하는 짓으로 지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야. 인과응보, 자업자득, 자승자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귀정, 바른 대로 간다. 바른 자리로 간다. 오뚜기처럼. 엎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일어나. 사필귀정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데 콩나. 콩 심은데 팥이 나요. 물론 콩 심은데 잡초도 나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콩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랐는데 팥이야? 콩이나 팥이나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여기는 뭐냐? 동양적으로도 인과응보, 자업자득, 자승자박, 사필귀정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기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러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 뒤로도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지만은 하는 꼬라지가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들은,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 보고 불교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보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이 그런 거예요. 곳곳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너 이거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저거 있지? 저거 먹지 마.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으잖아. 그래, 좋을 것 같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성경에서 쫓겨나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남자에게도 야, 너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말이에요,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도 남편의 말도
아버지 말도 순종하라고 그러지만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 그 틀이 있는 거야.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남편의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여자가 아내가 하는 말이 성경과 어긋나는 말인데 그 여자가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거, 그 등신이지.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러면 아무거나 순종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로 권면을 하면 들어야지. 근데 성경의 말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아멘 하고 잘 들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둘이 이게 종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웃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걸로 알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르치면은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반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훌륭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지. 응? 처녀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진짜 인생 망가질 것을 좋게 보이면 누가 말려도 안 되잖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타 종교를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옳게 여기면서 그쪽으로 가 있는데 구할 이상이 다 그쪽에 서 있어. 지금 한국교회는 구할 이상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응? 멀리서 친구가 왔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냐? 그 반가운 친구 때문에 인생 쪽박 찬 사람도 많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해라. 그래서 내 옆에 와가지고 맨날 그럴듯한 말만 해줘. 그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인생 쪽박 찬 사람도 많다니까. 어?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는 입에 기름같이 미끄럽고 꿀같이 단 것이 나온다고. 음녀의 입에는. 그러니까 양면을 생각해야 돼요. 양면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이런 참 덕담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덕담만 좋아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그 덕담을 믿기로 해서 여러분을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귀신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거기에 속고 나중에 땀을 친들 늦잖아. 응? 그렇다면서 맨날 쓴소리만 하는 거,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쓴소리를 잘 들었을 때 양약처럼 어떤 나를 치료하는 것이 되거든. 그걸 구분을 잘해야지. 구분을 그 구분을 못하고 단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에서도 단 것이 얼마나 모든 곳에 쳐져 있냐고. 여러분 권사님들 알지만은 60년대에는요 설탕이 귀해가지고 손님 오면은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물 한 잔만 줘도 손님한테 감사하지만 설탕 한 숟가락 넣어서 타주면은 그건 대접이야. 어? 6.25 전쟁 직후에 그 설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카린 섞어서 한 두 방울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카린 별로 해롭지도 않아. 해롭지도 않은데 사카린 해롭다 해가지고 안 먹게 된 건데. 그러면서 제일제당에서 설탕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설탕 한 봉지 가지고 다녔잖아. 그리고 돈 좀 있는 집은 설탕을 이렇게 큰 부대로 두어 부대씩 싸놓고 먹었잖아.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심지어는 김치고 무하고 그냥 그 누구 백종원이 가도 그렇게 얘기해도 돼. 음식 이렇게 하다가 맛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설탕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설탕 한 숟가락만 넣으면 맛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음식 솜씨가 좋으니 어쩌니 해도 사람을 살짝 속이는 조미료 조금 딱 넣어놓으면 어떤 솜씨가 좋은 사람이 그 조미료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설탕 조금만 넣으면 맛 괜찮아. 그게 바로 모든 음식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설탕 과잉으로 지금 설탕 때문에 꼭 무슨 병이 생겼다라고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설탕 때문에 앓고 있는 병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설탕 안 먹을수록 좋아. 단맛은요 아이고 과일이 잘 익었네 달구나 이런 맛 정도를 봐야지. 그 과일의 단 것도 단 과일이라고 해서 그거 계속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막 설탕 쳐가지고 먹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설교가 됐던 친구 간에 뭔 얘기든 간에 설탕 친 말들이 많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설탕 친 말들이 왜 설탕을 쳤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축소시킨 예배, 두 개의 저울, 팔아먹을 때는 물건을 조금 줄라니까 10kg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9kg밖에 안 되는 저울로 달아서 팔면 남잖아. 돼도 한 대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줄어서 9알밖에 안 되는 죄로 퍼서 팔으면 남잖아. 다 우리가 알기로는 더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거기다가 덤으로 더 줘가지고 정량을 주어도 그것은 설탕 섞은 거지. 왜 동초부터 정량을 주지? 조금 덜 주고는 덤으로 더 줘서 막 많이 주는 것 같이. 그걸 잘해야 부가 쌓여지는 거야. 치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축제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설탕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설탕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은요 악과 선이 우리 눈에 탁 이렇게 보일 것 같지만 악한 것이 악하게 보이고 선한 것이 선하게 보이면 그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더 선해 보인단 말이야. 어? 선악과를 먹으면은 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 속지 않아야 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거다. 왜? 이 선을 따르는 성화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전부 다 이분법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저렇게. 근데 세상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더 달게 느껴져. 달콤하게 느껴져. 꿀 발라진 것처럼 느껴져. 그게 귀신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